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49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의 말씀을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맨 끝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나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어떠한 거점으로 삼고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비행기를 이용한 9.11 테러를 행해서 미국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탈레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탈레반이 다시 이제 자기의 어떠한 거점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군사를 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을 하고, 그래서 그 탈레반과는 이제 싸우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어떤 부족 연합과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탈레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탈레반을 많이 이렇게 몰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군이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자기들이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북부 연합에 이제 어떤 주도권을 줬는데 이 부족 연합이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미군이 지원하는 장비, 돈 이런 것들을 다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탈레반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거기서 테러를 주도했던 빈 라덴도 이제 죽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기 계속 있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이제 미군 희생도 자꾸 생기니까 이제 발을 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근데 이 탈레반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잔인하잖아요. 그 이슬람 어떤 그 코란의 이 율법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자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또 어떤 그 보복하는 걸 아주 정당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미국에 협력해서 탈레반을 핍박하던 자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나오면서 난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난민은 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죠. 과거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베트남에서 이렇게 도망 나온
배를 타고 도망 나온 난민들이 아주 많았어요. 또 얼마 전에 2011년에 그 시리아 내전 이후에 그 시리아에서 나온 그 난민들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뭐 뉴스 보면 어린아이가 도망가다가 물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물에 떠나오는 그런 신문들 옛날에 사진 보신 적이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들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민이 되면 그들은 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 난민들은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어요. 국가라는 방패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참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복된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라가 튼튼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게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참 어리석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복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백성이 뭐예요? 친백성. 이 친백성을 삼으신 거에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친백성이 뭘까? 이 친백성이라 여기 이제 말은 헬라어로는 라온 페리우시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70인역에 주로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세굴라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라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와 같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친백성을 삼아 주실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은 뭡니까? 거기 14절 상반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떠한 값을 주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값으로 대신 주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아까 14절 거기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에 뭐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해요.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심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면 우리는 먼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그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합하다, 유용하다, 쓸모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어떠한 그래서 사람의 내적 성질을 말할 때는 도덕적으로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선한 일은 뭐냐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나가기를 기뻐하셨고 성전에 나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 다른 성경에는 없는 기사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모가 가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올 때 그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다른 일행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루 종일 지나서 이제 아들을 찾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걱정을 하면서 혹시 중간에 떨어졌나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2장 49절 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성전에 가기를 즐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며 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참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서 사람의 제한이 있고 또 이웃들의 눈치도 보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예배 참석을 꺼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느껴보셨겠지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그냥 마지못해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여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열심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를 영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이 생물들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특별히 호흡이 이렇게 힘찰수록 그 생명체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대화를 자주 할 때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처럼 이 코로나를 만난 이 환경, 이러한 환경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줄 알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예배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독불장군처럼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이루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4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는 일을 잘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자녀들이 잘 자라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또 용서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으로 사랑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세상의 사랑과 같은 육체적이고 어떠한 이성적인 이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고 관용하는 사랑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여기서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대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이 사람도 그 죄에 범했고 이 사람도 똑같이 나중에 보면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잘못을. 근데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40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를 살리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관용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운데 좀 자기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해야 돼. 죄인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열심 있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깨끗함을 입어서 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금 죄로 자기를 더럽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낙심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낙심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서 자기에게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그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하는 일에 뭘 가져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있어야 돼. 거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이렇게 5가지의 선한 일을 살펴봤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이 행할 선한 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선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일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일들을 좀 열심히 잘 행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 있는 삶. 이 열심이라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샘을 내도록 또 시샘을 느끼도록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라는 말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세상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낸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심히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열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12절 상반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서 성도가 버려야 될 것, 열심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2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경건치 않은 것은 뭘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입장,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그럼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죠? 누구의 눈에? 그럼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와가 볼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왜?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악과를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선악과가 두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그 뱀 속에 들어온 사단의 미혹을 받아 보니까 그때부터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와의 눈에. 그래서 하와는 누구의 눈을 따라 그걸 따먹습니까? 자기의 눈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라볼 때와는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경건치 않은 생활,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있는 모습으로 살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열심히 있는데 교회에서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화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은 있는데 늘 교회 나와서 싸우고 다툰다고.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죠.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가끔 이제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공부. 이제 책상에 앉아있어. 책상에 학생이 이렇게 딱 앉아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책상에 앉아서 뭘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식도 준비했고 딱 갖다 줬는데 딱 보니까 아들내미가 뭐하고 있어요? 자식놈이 게임하고 있다고. 그럼 열불이 나 안 나요? 열불이 나지. 근데 그 자녀 입장에서 뭘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대로 뭘? 게임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것은 부모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행하면 그거는 경건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정욕. 정욕은 뭘 가리켜요? 욕심을 가리키죠. 욕심.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의 욕심은 무엇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일 때가 많아요? 이러한 세상의 정욕을 위한 삶일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욕심에 끌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욕심을 따라가면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 따먹었고 그 결과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자극해요?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욕심을 들여넣어서 예수님을 실족해 하려고 시험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도록 이러한 세상 정욕을 좀 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러한 욕심들은 어떤 성적인 욕심도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성적으로 아주 유혹하는 게 많아요. 대중문화들 봐도 아주 음란방탕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 싸우라고 말을 하죠. 싸우라. 근데 음행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피하라 그러죠.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뭐라 그래?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어디에 빠져요? 부하려는 욕심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당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가져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어떤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릴 것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는 취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첫째로는 근신함입니다. 근신함. 근신함은 뭐예요? 방탕과 반대되는 자기를 절제하며 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죠? 남을 이기려고 해요. 남을. 요즘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요.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학교 가서 너 다른 사람 이겨야 돼. 우리 양동은 좀 덜해요, 그런 게. 근데 도시 가보세요. 막 서로 경쟁하고 점수 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자꾸 이기라고만 하니까, 남을 이기라고만 하니까, 먼저 자기를 이기면 그렇게 시험 점수 좀 떨어졌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이기지 못하고 자꾸 남만 이기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남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타나는 모습이 추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정치 얘기 자꾸 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스타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공약을 내놓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을 이렇게 드러내야 이깁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거,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저 사람에게 있는 이걸 드러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막 흠집을 내야 그 사람을 낮추고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 뭐 경선하는데 거기도 보면 서로 어떤 비방, 흠집내기 이게 주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남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는 모습이 좋지 비방하고 흠집내는 모습 얼마나 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근신함으로 먼저 누구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할 건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옳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러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의로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5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우리가 남을 속이면서 열심을 내갖고 그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속이는 일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거짓말하는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건함으로 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세속에 물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랬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마르니까 자꾸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좋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미국의 락앤롤이 막 유행을 할 때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락앤롤 축제를 한다니까 예배장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놓는지 알아요? 맥주잔, 그 다음에 당구공. 이거 이 재단에다 놓고 자기들은 그거 즐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락앤롤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좋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 나일강의 모세 시대 때 나일강의 아이를 던져 죽인 것처럼 우리 영이 다 죽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게 음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경건을 잘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친백성다운 삶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친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친백성을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은총을 더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